이 종강의 예배를 맞이하여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들, 내일을 다시 시작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생각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해야 할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의 은사, 분별력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별해야 할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했습니다. 네 번째가 말을 분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될 시대인지 거름을 줘야 될 시기인지 추수로 거두어들여야 할 시기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뿌리지 않은 자 어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잘 때인지 깨어있을 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밤과 낮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라. 너희가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다 하고 저녁에 붉은 구름이 끼면 내일 일기가 좋겠다고 천기는 분별하되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대 분별을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신랑이 드디어 올 때. 그래서 마지막 때면 시대 분별을 하되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는지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는 무슨 때를 말하면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사람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 보기 좋은 대로 철저한 이기주의와 그리고 아주 인본주의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는 해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었음을 한탕나사 홍수를 내려 인간을 다 멸하고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사실이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시대도 말세에는 하나님 없이 철저한 인본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주장합니다. 인권 동등권을 주장합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인간 권리 헌장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자이시오 마지막이시오 그분이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죽음을 인간이 날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일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내 운명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앞으로 서고 갈 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걸음이 걷는 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와 인간 제일주의, 인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을 그들이 받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줄 압니다. 다음에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밤에 성문에 앉아서 그는 많은 일로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세속주의와 타락주의를 아주 표상이 되는 사람이 롯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롯과 그의 처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으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Remember the Lot's wife.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사탄에게서,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불의에서 나왔지만은 배도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면 바로 롯의 아내와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준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영으로 심었다가 육으로 마치고 의로 심었다가 불의로 마치고 성령으로 심었다가 사단과 벨리알로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롯의 때와 같은 이 시대 분별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속주의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타락의 일로의 인간이 들어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현대인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한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타락의 일로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극치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들었지만은 동성연애와 그리고 동성결혼, 그것은 하나님이 로마서 1장 특별히 보면 남자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듯 하매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얼마 있지 아니하면 만약에 목사님들께서 동성연애자가 결혼 주례해 주세요 하고 가서 주례 요청을 하였는데 그 법이 통과만 되면, 동성연애를 허락하게만 되면 주례 안 해준 걸로 우리 목사님들이 소그랑을 찰 수도 있고 감옥도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결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주의, 만무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요즘같이 보험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서로 죽이기도 하고, 유산 문제 때문에 자식이 어버이를 죽이기도 하고, 또는 적은 이익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많은 것이 바로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의 롯의 시대와 같이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들은 다 방자하게 행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다 절망에 빠지지만은 계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롯의 때와 같은 현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이 드디 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신랑이 드디 오므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여기서 신부는 성도와 교회를 비유하여서 말씀한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신랑이 드디 오므로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자고 졸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교회나 미련한 교회나, 지혜로운 성도나 미련한 성도나,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드디어 오면 다 졸며 잘세,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다 졸며 자고 있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말하기를 내 등에 불이 꺼져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있었는데 꺼져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쓸 게 없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름을 가지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님이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이미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님에 대한 듣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준비하여 가져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갔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에 기름이 다 타면 다른 그릇에 예비된 그 기름을 계속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관계 형성과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지켜나갈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와 성도를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이미 성령의 체험한 바가 있고 또 내가 성령님에 대한 알아가는 그리고 성령님의 접해보는 성령 불세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형성이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해방을 받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내가 성령 받은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등에 기름을 다른 그릇에 있던 것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살기 위해서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늘 우리 심령에 채워줘야 되고 내가 또 준비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남에게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다른 기름병을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롯의 때와 같이 다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타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때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성령의 체험이 늘 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 하나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말씀에 충만하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파테이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된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인이 된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시험에 빠져있는 자에게 다시 한번 늘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에서 배도하지 않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인본주의, 롯의 때 타락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배도하는 행위가 많은 이때,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올 때,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적그리스도 영을 받을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가 깨어있다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영과 성령 확실하게 부인해서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이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성령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시인하는 영마다 이거는 참영이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1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돈을 잘 분별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지금 내가 차를 타러 갈 시간인지 아닌지 분별한다고 해도 영 분별력을 잘못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영분별을 잘 못했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영분별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와서 간하여 가로되 선생님, 예수님 절대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요. 그리고 그도 상당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그도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깐족거리는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만큼 열심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으로도 되시게만 한다면 모셔드리겠고 그리고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그래서 모시겠습니다. 헤롯의 모든 정권을 뒤엎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지금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사람 많습니다. 왕으로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영분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24절에 쭉 내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을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번 베드로가 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움직이고 그 혀를 놀리게 한 것은 사탄인 것을 알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분별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과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영분별력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특별히 여러분께서 5절 6절 쭉 이렇게 내려가면 보면 은사를 9가지를 말하는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그 다음에가 영분별함. 네, 분명히 영분별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별력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이게 정죄인지 연단인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무슨 고난만 있으면 연단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범죄나 잘못해서 받는 거는 연단도 있지만은 정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단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정죄는 철저하게 그 일을 회개할 때 그런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분명한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분별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상은 사람을 닮았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사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못 분별하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척, 어떤 때는 진실하지 않는데도 진실한 척, 매니플레이션, 속임수를 쓰고 가장을 잘하고 그가 위장을 잘해서 사람을 속이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사람을 잘 분별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지도자가 되면 사람을 써야 될 터인데 이러한 사람은 쓰지 말고 이러한 사람은 쓰라고 사람 분별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시므이는 쓰지 마라. 그는 앞에서도 잘못하고 뒤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이다. 그 자손과 그 사람을 쓰면 네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너는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요압이라는 사람도 쓰지 마라. 그는 말과 같아서 앞에 있으면 괜찮으나 뒤에 있으면 뒷받질하는 자와 같아서 네가 차이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말끔하게 차차식에게 사람 분별을 분명히 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대신과 많은 사람을 쓴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바실레를 쓰라고 했습니다. 바실레는 바로 앞에서도 잘하고 뒤에서도 잘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김함을 솔로몬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목회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께서 전도도 하시게 되고 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고 가정에 가게도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도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할 수밖에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사람 분별을 잘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자를 틀렸다고 하고 틀린 자를 옳다고 하고 그러면 너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습니다. 저분이 옳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 악령에 잡힌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를 시험하는 사람인지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 분별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분별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인과 악인을 알게 되고 또 목회에도 써야 될 분과 안 써야 될 분을 알게 되고 전도해야 될 분과 안 해야 될 분을 알게 되고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의로운 자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람 분별의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말의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말을 들어도 과장하여 할 때도 있고 혀를 저주하고 어떤 때는 보면 그 일을 축복하고 그래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게 되냐 한 입에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그래서 한 입에서 저주하고 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권면과 꾸지람이 내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칭찬과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나를 망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크다 아드메여 했지만은 그는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신이라고 할 때 바울은 잘 분별했습니다. 로마로 죄인으로 잡혀갔을 때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그는 멜리데 섬이라는 데 도착했어요. 날이 추워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뱀이 숨어 있다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토인들이 말하기를 신이여 그리고 주대했습니다. 만약에 말 분별을 잘못했다면 맞아 내가 신이야.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대행을 했고 하나님같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를 죽지 않게 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있어서 자기는 재림주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교주도 안 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증거하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서 말 분별을 잘못해서 내가 재림주인가? 내가 신인가? 내가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남보다 좀 차별화된가? 아니죠.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지 내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로 인정을 받은 자라고 그랬지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그랬지 남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모든 열정을 죽이는 거지 남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못 분별하면 내 말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 말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 주는 말인지 나를 칭찬하고 자랑해도 나로 하여금 교만하여 넘어지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것이 나를 축복하는 말인지 우리가 정말로 말 분별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나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새는 아들은 누구며 다윗은 누구냐 그래가지고 다윗의 과거를 많이 캐냈습니다. 사실 올라가면 다윗의 족보를 올라가면 그는 증조 할머니는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삭 죽던 사람입니다. 남편 죽었던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지 않고 재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방 여인에다가 재혼한 여자에다가 이삭 줍는 거지에다가 가난뱅이 집안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의 자식이 4대째 내려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 사람들이 왕권이
서지 않고 왕족이 아닌데 로얄 패밀리가 아닌데 네가 무슨 왕이냐 비웃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네가 입술로 나를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리니 저 저주가 도리어 내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분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주인지 축복인지 나를 시험하는 건지 나를 연단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칭찬하고 자랑해도 저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게 책망을 해도 내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것인지 분별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오늘 귀한 종들이 되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뉴스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분별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인지 나를 세워주는 말인지 들어야 될 말인지 거절해야 될 말인지 따라가야 될 말인지 안 따라가야 될 말인지 우리의 귀의 할례부터 분명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철저한 이스라엘 그런 유대인들의 교육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하고 또 피를 발라줄 때 제일 먼저 어디다 발라주면 귓뿌리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개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에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귀가 잘 할례를 받아서 잘 우리 귀가 맑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며 나를 시험하는 말인지 내게 믿음에 유익한 말인지 분별할 줄 아는 말 분별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일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때 마가요아이라는 사람은 밤빌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자고 했을 때 그는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곳에 가봐야 선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마가요한은 아직 데려갈 때가 안 된다. 일 시킬 때가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생질인 그 마가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15장 16장 쭉 내려가면서 보면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그는 이미 일을 안 하려고 마가요한이 했어요. 해야 할 선교를 안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일 분별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라나 그리고 누가는 의사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사탄의 일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유익하는 일과 손해보는 일, 하나님 영광 받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모든 일에 분명한 적을 가졌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그가 내게 유익하니 그를 데려오너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 분별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러 가자는데 빠진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을 알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된 후에야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바울의 위대한 지도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 뜨면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 그래야 될 전화인지 안 그래야 될 전화인지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내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옆에 따라가던 저는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저는 못 지겠습니다. 저는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좀 디스크가 있고 참 몸이 약해서 못 지겠어요. 앉을 수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변명됐으면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구레네 시몬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구레네 시몬이 유명해서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가 걸어갔다는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베베를 말하고 브리스기 아굴라를 말하고 순드게와 에라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라.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 갔던 그 일을 통하여 온 가족이 대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인들이여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그가 내 어머니다. 영적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라고 높였고 루포 그 아들 또한 아버지가 한 업을 이어가서 아마 어려운 일을 교회 어려운 일을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웠던 것 같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고 좋고 유익하고 내게 있어서 참 어떤가 큰 형제가 만나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려운 농촌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고 때로는 선교를 하러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아니라 싹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때 분명한 여러분께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말을 바로 분별하고 일을 분명히 분별하는 영적 은사를 받되 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장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은사가 있지만은 분별의 은사를 받아 이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